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리로 거룩하여 짐 두 번째 시간으로 계속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칭의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서의 사람으로서의 부르심이다. 바로 그것이 성화로서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선언이죠.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고 또 죄 용서를 받았다는 어떤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롭다 하는 어떤 법적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아주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적 선언이 이루어진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선언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부름입니다. 자, 의롭다라는 그런 칭의의 사건이 일어나면 그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존재로서의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삶으로서의 존재의 부름은 거룩함이 그런 한꺼번에 갑자기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우리의 속성이 그렇게 빨리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사실 거룩하지 않은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교회를 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연치 않게 임원이 됐습니다. 임원이 됐는데 임원이라는 게 뭐 그 학생의 임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찬양도 못하고 찬양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 찬양 받았던 그 임원이 이사를 가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저보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임원회의를 처음 들어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임원회의 들어서 처음으로 딱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임원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로 그 문제 가지고 이제 서로 논쟁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논쟁이 부드럽게 잘 돼가면 좋았는데 거기 뭔가 안 맞는 그런 내용들이 생기니까 갑자기 이쪽에서 어떤 아이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쪽에서도 어떤 아이가 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아주 긴장감이 도는 분위기가 아주 쫙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때 제가 딱 느낀 것은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천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감격 속에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얼마나 다 아름다워 보이고 다 천사고 다 죄 안 짓고 그래서 너무나 다 죄 안 짓는 너무나 거룩한 그래서 정말 저들은 좋겠다 나는 죄인인데 이런 의식이 있었는데 임원회에 들어가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던 그 친구들이 속성이 드러나는데요. 이 모습을 딱 보니까 제 마음에 사람은 완전한 천사가 안 되는구나. 거기서 그걸 딱 깨달았습니다. 저한테는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랐지만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에게는 초점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떤 대답을 합니까? 난 누가 존경스럽소? 누가 존경? 저는 사람이 존경스럽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존경할 대상의 첫 우선순위를 놓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대상 또 존경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계속적인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인간은 거룩해졌고 죄 없고 그래서 완전해졌다라는 그런 완전한 해방을 말하고 있지 않고 계속적인 투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적인 노력과 이러한 싸움, 영적 싸움에 관한 부분을 볼 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왜 이런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건데, 완성된 구원인데 왜 이런 싸움을 해야 되는가? 자, 거기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칭으로서 죄로부터의 완전한 법적 해방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잔재에 남아있는 인간의 속성에 대한 완전한 해방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성에 대한 완전한 해방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런 설명을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의롭게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 구원의 어떤 차원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라 행위적 노력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그 교회사를 통해서 카톨릭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하고요, 자기를 학대하고요, 금욕주의를 하고요, 금식을 하고요, 얼마나 노력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얼마나 자기의 죄 때문에 고민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 복장 올라갔다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꿇고 올라다니면서 자기의 죄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가면서 죄를 씻고 죄를 회개하는데도 마음에 자유함이 없었어요. 자, 결국 뭐냐? 결국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성화의 과정을 겪도록, 정말 성화를 이루도록 하는 동인이 뭐냐? 우리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성화에 관심이 있는가? 거룩함에 관심이 있는가? 자, 교회 다니니까 내가 죄에 대한 의식을 갖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지만, 교회 다니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도 속이고요, 또 사람도 속이고요, 또 우리 안에 악이 있는 걸 보고요, 우리 안에 죄성 있는 걸 늘 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우리 안에 죄책감이 있어요.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죄책감을 갖고 있다가는 주님 맞이할 때 주님을 못 맞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더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또 특별히 마지막 때니까 주님 오실 때 공중에 들림받기 위해서 신부로서 준비해가는 거룩한 존재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더러우면은 주님을 신부로 못 맞이하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이 죄를 씻어야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냐면 의지적인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어떤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짐으로 오는 겁니다. 짐. 무거운 짐이에요, 이게. 이걸 풀어야 되는데. 자, 이것이 과연 해결이 될까? 자, 그런 무거운 짐으로 오는 사람에게는 그 죄 씻음을 향한 길이 참 힘든 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일들이 다 율법적으로 보여요. 저는 왜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하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우리의 그 자유를 못 느끼고. 왜 그런가? 바로 거기에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오신 데 주님을 맞이하는 그 기쁨 속에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죄를 안 짓게 해서 내가 노력해야지 하는 이 노력적 이 동인이 뭐냐? 그걸 나를 추진하는 게 뭐냐? 그걸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우리가 존재가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맞는 존재로서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의 존재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만 하는가?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가 되기 위한 자발적 노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발적 노력.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항상 질문해 봐야 된다. 내가 과연 주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자발적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야만 하느냐. 자, 많은 사람들이요, 비즈니스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꼭 이 비즈니스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비즈니스를 하게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 들지만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비즈니스는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환자가 약을 먹는데 이 약 먹기 싫어요. 약 먹는 거 싫어요. 그런데 이 약 먹으면 안 되면, 이 약 안 먹으면 나는 병이 안 나니까 나는 할 수 없이 억지로 인상 쓰면서 약을 먹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더 나쁜 일이 생길까봐. 예를 들면은 교회 예배를 드린다거나, 뭘 한다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번개가 떨어져서 내가 징계를 받지 않을까. 어떤 그런 두려움. 자, 이런 두려움을 하는 것은 뭡니까? 자발적입니까?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런 두려움을 하는 것은 자발적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알았던 한 집사님은, 그분이 미국에 처음 와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봉제 일을 하는데 그런 무슨 일을 하면서 샌디에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루에 100마일, 200마일씩 막 이렇게 운전해서 많이 다녔대요. 그렇게 멀리 다니면서 일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돈 되는 일은 다 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돈 되는 일이 내가 기쁜 일이고 소망스러운 일이면 거리가 문제가 아닌 거죠. 또 관계가 문제가 아닌 거죠.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한다는 개념을 좀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나는 대충 하나님 앞에서 대충 살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도 나는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겠습니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이 인디안 선교사님이었던 일기를 꼭 제가 읽어보라고 추천해드렸는데요. 그 젊은 그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어떤 존재가 되고 싶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의 존재가 되고 싶었어요. 그가 인디안 선교로서 사역한 기간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짧은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 동안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질병과 싸워가면서 그의 그 폐결핵과 싸워가면서 그는 그의 열정을 다해서 자기의 폐결핵을 돌보지도 않고 싸우다가 결국 젊은 나이에 29세인가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그런 과정 속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되고 싶어서 그가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랬습니까? 누가 시켜서 저 인디안 선교사로 가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 속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나는 거룩하지 못했다. 나는 늘 죄악 가운데 있었다. 나는 늘 부족하다. 이 인식 속에 자기를 자꾸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번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한 존재인가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을 향하여. 그러나 그 청년은 그런 열정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칭의가 이루어지면 정말 주님을 믿음하며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그 칭의적 사건을 정말 인식했다면 인식한 사람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순수함과 그 열정과 그 즐거움으로 움직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이거늘. 사랑이거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요, 이러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향하여 가야 될 사람들이 그러한 열정을 향하여 가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가 뭔가, 제임스 패커라는 잘 알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알려진 이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부 하나님의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다. 사실 교회를 하나님의 병원이라고 많이들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누구나 손상을 입어 아픈 상태에 질병에 걸리는 장애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있어서요. 쓰라리고 절름발이처럼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그리고 심각한 어떤 사람은 또 심각한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병원에 입원된 환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떤 환자는 좀 건강하다고 좀 자부하는 환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그 건강하다는 환자를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딱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건강하다는 환자는요. 예전보다 조금 더 건강해졌을 뿐이에요. 예전보다 조금 더 덜 심각한 상황으로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환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나는 아프지 않다. 나는 다 낫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 어렸을 적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렸을 적 이 두뇌에 함몰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눈을 떠서 봤는데 어머니가 앞에 있더래요. 근데 어머니가 자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차를 따뜻한 한 잔의 차를 이렇게 물을 따라줘가지고 마시고 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어머니가 아니라 간호사였어요. 근데 자기가 그런 어떤 두뇌에 이상이 와가지고 간호사를 어머니로 착각할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자기는 깨어나고 나서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침대에서 발짝발짝 뛰었대요. 7살 나이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가 와서 너 이렇게 하면은 너 영원히 너 불구가 될 수 있어. 큰일 나.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냥 가만히 누워있어. 이렇게 이제 겁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멀쩡해서 발짝발짝 뛰고 다닐 수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의 판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은 거기서 그걸 깨달아 자기를 추억하면서 우리가 멀쩡한 것 같고 우리는 괜찮은 것 같고 건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의사 선생님의 의학적 진단에 하면 이거는 가만히 있어서 치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고 믿음으로 생활하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진단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와 좋은 의사를 만나면 정확한 병의 진단을 받게 되고 정확한 병의 진단을 받게 되면 그거에 대한 치료법과 그 다음에 그것을 처방을 받아서 결국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거절하고 단지 나는 좀 과거보다 나아진 상황이니까 나는 괜찮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빨리 퇴원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좀 태어난 사람 먼저 보면 아유 좋겠다. 되게 부러워합니다. 예? 빨리 태어난 사람은. 그럼 빨리 태어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나는 다 났으니까 빨리빨리 나가고 싶다. 이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와 같은 모습이 뭔가,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잘 모르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나는 거룩해졌어. 나는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면은 나는 그래도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존재야. 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착각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야. 구원에 지장이 없어. 내 생명에 지장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설교한 에베소서 38번 아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38번 있습니다. 그 38번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신칭의적 사건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망각시키는 신학이 뭐냐? 제가 영지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지주의란 뭐냐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믿음을 분리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좀 이렇게 무너져도 그것은 하나님 편에 다 용납될 수 있는 부분이야 라고 이렇게 인식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초대교회 영지주의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무슨 죄를 졌더라도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들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근친상간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극단적 가능성을 가지고 믿음의 문제를 너무 부강화시키다 보면요 영지주의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과연 온전한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이나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이제 6월절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곳에서 6월절 때문에 사람들이 매매를 하고 있었고 그 돈도 받고 있었고 그리고 또 여러 짐승들도 팔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를 가셔서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이거 무슨 상징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곳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런 논증을 하십니다.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일컬어서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성전은 어떤 곳이야만 하냐면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야 하는데 이 거룩한 곳이 더러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행위는 어떤 행위를 하냐면 행위 예술과 같죠. 이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뭡니까? 더러운 것을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우리를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용납하지 마라. 옛사람의 근성을 죽여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과 같은 존재로서 있으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한다. 이 어린아이들은 어떤 편이냐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냐면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우리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아직도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일을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다른 일은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된 육신에 속한 존재들이 어떤 존재냐면 문제가 있다, 어린아이가 왔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 어떤 신앙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 믿고 나서 아직도 우리 안에는 육신적 어린아이 같은 그런 존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칭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칭의는 성화와 함께 같이 오지만 거룩한 존재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냐면 칭의가 이렇고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존재라면 그 거룩함에 합당한 존재로서 성숙해야 되는데 그 합당한 존재로 성숙하는 것이 뭐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렵니다. 자, 우리가 어린아이가 된다는 건 뭡니까?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사실 이 요동하는 것인데 어떻게 요동합니까?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괴술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유혹과 괴술에 빠지면 어떻게 보면 요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라고 어린아이 성향을 버려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어린아이 성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린아이 성향을 좀 더 본질적으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어린아이라고 말하나? 육신에 속한 것이 도대체 뭔가? 우리 이런 질문 던질 수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게 뭔가? 다 육신에 속했죠. 다 육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옛사람을 할 때 옛사람을 영어 성경에 보면 NIV 같은 경우는 simple nature로 나와 있죠.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성향, 본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 죄의 본성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죄의 본성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진 죄예요. 이 죄의 본성은 어디서 붙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진 죄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진 죄가 계수로 인간 안에 흘러가고 있어요. 물론 이 인간에 흘러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흔적이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죄는 죽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게 안 받으면 구원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의롭다함 칭을 받았는데 죄는 죽었는데 뭐냐?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게 육체예요. 육체가 입고 있는 이상 이 흔적이 이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단시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에 대한 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싸워나가면서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아담이 가진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이 가진 죄는 마귀가 가진 죄였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사단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루시퍼라는 이 천사장. 이 천사장이 찬양하는 천사장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 사단이 범죄한 죄악은 뭐냐면 교만이라는 죄였어요. 이 교만이라는 죄가 누구에게로 전가되고 누구를 유혹시켰냐면 누구를 넘어뜨렸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그 씨가를 먹으면 실제로 너희는 어떤 존재이고 너희의 힘과 너희의 가능성이 어떠한 거를 보여주게 될 거야. 너는 굉장한 존재가 될 거야.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심지어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이 실패한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자극을 한 것입니다. 유혹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완벽하게 만드신 그런 피조물이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자유의지가 갖는 경향이 뭔가? 여기서 우리는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신정론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간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피조세계의 제한성, 피조세계라는 하나의 제한성은 뭘 말하냐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교만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도 자유의지를 갖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만히 놔두면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거룩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부패하고 썩고 나쁜 곳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점점점 우리는 육적인 썩어질 것을 향하여 잠고 부패해 갑니다. 이 자아라는 부분을 바로 건드린 거예요. 교만이라는 건 뭐냐?
자아라는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우리의 죄성의 가장 핵심은 바로 우리 안에 자아라는,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자아라는 그 죄성의 부분에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건드렸던 것입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목사님은 마귀가 자아를 이용하는 방법은 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끝이 없다. 근데 그 자아를 이용하는 방법이 뭐냐? 첫째 교만입니다. 인간의 교만. 그 다음에 인간이 받은 어떤 은사, 두뇌, 이해력, 지식,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인간은 어떠냐면, 인간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고, 자기의 이해력을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높이고 싶고, 자기를 주장하고 싶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자기라는 센터, 모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 자아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 자아를 뭐로 표현하면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이 전체주의라는 것은 이탈리아의 이 무솔리니가 소위 말해서 전체 국가를 만들었어요. 독재자였죠. 1920년대 이 파시즘이라는 국가를 탄생시키면서 이 토탈리타리오라는 이 전체 국가주의를 만들면서 국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국가 안에 모두가 있고 국가 밖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고 국가에 반대하는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공산국보다 더한 그런 전체주의를 만들었어요. 자아라는 것은 바로 그런 전체주의라는 거예요. 나 자아 외에는 없고 나 자아 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이 자아에 반대되는 모든 것은 누구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의 자아를 건드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자아의 타락이라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이 자아라는 게. 그래서 누군가 나의 자아를 건드리는 사건이 벌어지면 어떤 사건이냐면 굉장히 인간은 예민해집니다. 인간의 죄성은 거기서부터 예민해져요. 모욕과 경멸감과 그 다음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신경 과민으로 인해서 괴롭고 놀라고 견딜 수 없어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자아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 자아가 바로 이렇게 우리의 가장 본선적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을 들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핵심적 자리가 바로 자아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어도요, 이 자아 문제를 해서 사람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이 자아 문제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에는요, 전부 다 실패합니다. 마귀의 마지막까지 침투하고 우리를 공략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자아예요. 자아 문제가 깨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거룩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 앞에서 서로 이렇게 논쟁을 했습니다. 싸웠어요. 어떤 싸움을 했냐면 누가 더 제일 크냐,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제 자기들 가운데 누가 좀 크냐고 이렇게 랭크를 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이 뭐냐면 한 어린아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예수님 따르면 제자들 다 천국 가야 되니까 물론 유다 빼고 다 천국 갔어요. 그래서 그 상급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도 어렸어요. 어려가지고 잘 몰랐어요. 그래서 누가 더 큽니까? 이 크기 자랑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자아를 보는 겁니다. 자아. 그들이 높아지고자 하는 자아. 그들이 인정받고자 하는 자아. 자, 거기서 이 어린아이를 세우면서 어린아이들 같이 되라. 낮아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뭡니까? 자기 자아가 없는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라는 문제가 이 죄성의 근원이 되는 이 자아라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에 아주 구속의 원리에 그대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원리에.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동등되신 분이에요. 그분의 자아는요, 상상할 수 없는 창조주예요. 하나님 그분이세요. 어마어마한 자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된 그 자아를 포기하고 내려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기에,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의 비결이었거든요. 천국에 누가 하면 큰 자냐? 바로 어린아이를 두르면서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니라. 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을 오셨어요. 그런데요, 그런 분을 오셨는데 이 제자들 향해서 어린아이들 같이 돼야 된다. 이렇게 작은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서 이 어린아이가 또 다른 거예요. 차일드라이크하고 차일디시하고 다른 거죠.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버리라는 것은 이 유치한 신앙을 버리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자기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숙함에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결국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자아를 가지고 절대 높아질 수 없다라는 성경의 원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그런 자기를 높이는 자아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선언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 실증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7장에 가면요.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이 오실 때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했는데 주님 믿었는데 왜 천국 못 갑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칭의 믿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따로 분리하는 그 순간에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는 그 순간에 소위 말해서 무율법주의. 그래서 무율법주의자들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성화적 차원을 무시해요. 성화적 차원이 무시해서 그 사람이 과연 변화가 일어날까? 과연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갈까? 아니요. 오히려 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므로 말미암아 엄청난 죄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것이 그 무율법주의라는 어떤 그 사상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여기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는, 소위 말해서 이지빌리비즘, 말로만 나는 믿어 고백해, 나는 이렇게, 나는 그리고 자기 자아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가든지 대우받아야 되고 어디 가든지 인정받아야 되고 어디 가든지 사람 나를 높여줘야 되고 그런 데 가면 나는 기쁜 거고 즐거운 거고, 그러니까 나는 믿어. 아, 믿음이 참 좋습니다. 믿음이 더 크게 해보시죠. 믿습니다. 큰 소리 하는 사람은 더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그거 가지고 안 믿다는 거예요. 그거 살아있어. 이게 살아있는 사람인데, 이게 살아가지고요, 어디든 간에 높여주는 데 가면 나는 인정받고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자기 자아를 만족시켜주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라는 병원이 병의 근원인 자아를 부수고, 죄악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죄악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하잖아요, 병원들이. 그래서 한국의 큰 병원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뭐 가수들 불러다가 아니면은 또 유명한 연예인들 불러다가 막 이렇게 사람들 인기 작업도 하고요. 거기는 물론 사람들 위로도 해준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거기다 뭐 빵집도 만들고요, 그다음 커피집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무슨 은행도 만들고요. 그래서 점점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진 어린이 놀이터도 만들고요. 이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이다. 물론 좋습니다. 다른 거 다 뭐 의술도 좋은데 그런 까지 있으면 좋겠지만. 핵심이 뭡니까? 그런 게 핵심이 아니에요. 아멘. 정말 병을 고칠 수 있냐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냐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라우디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라우디아 교회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아 교회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치해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자아의 문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자기 높임과 교만이라고 했는데요. 이 자기 높임과 교만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결국 왜 인간은 교만하기를 원하고 교만을 좋아하는가? 교만이라는 이 죄성이 들어오면요, 사람들은요, 무서워, 이 교만이 악한 거, 더러운 거 하면서 교만을 내쫓으려고 안 하고요, 교만이 즐거워져요. 교만을 아주 엔조이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해지면 질수록요, 너무나 이게 행복한 거예요. 왜요? 만족감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이 교만이라는 이 내용 속에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 만족감을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까? 왜 마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자기 만족감이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교만이라 그래요. 교만의 내부 속에는 자기 만족, 즉 행복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독점, 자기가 최고 유아독점, 최고 높아지는 데서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은, 자기로 만족하고 싶은, 자기 만족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적고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 유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서 바로 그것을 폐하고 자기가 앉아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바로 그건 뭐냐? 사단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만족이에요. 사단은요, 철저하게 이기주의자예요. 철저하게 자기 이고이즘에 빠져있는 자고요. 그런 존재를 우리는 뭐라 하면 자기 착각이라고 합니다. 자기 착각이에요.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를 보면은 라오디아 교회가 어떤 면에서 지금 책망을 받고 있냐면 나는 부자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공부한 것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가련한 자요, 가난한 자요, 벌거벗은 눈먼 자라는 거예요. 자기 도취가 되어 있는 현대 마지막 때의 교회를 향하여 자기 만족에 쌓여 있는 그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봐도 자기 스스로 전혀 영적으로나 그러한 믿음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스스로 굉장한 사람이 된 것처럼 스스로 만족해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자족해 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유혹의 본성은 어디냐? 교만이고 자기 만족이고, 그럼 자기 만족은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 자기를 만족시키면 만족시키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만족을 향해 가고 있어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마약을 끊지 못합니까? 한 번 만족하면 그 다음에 그 만족, 그 느낌,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하고 싶고 또 거기서 그럼 또 하고 싶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거기서 만족이 안 돼요. 이거보다 좀 더 센 걸 해보자. 그래서 더 센 거에서 더 이상한 환상, 더 센 거에서 이상한 환상, 그래서 죽는 거죠. 자, 그러면 자기 만족이라는 자기 만족을 자꾸 부풀리는 그 주변에 그 내용 속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욕망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욕심. 그 욕심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 우리를 자꾸 이렇게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의 전략, 사단의 교만에 넘어뜨리게 하는 그 자기 만족이라는 전략 밑에는 욕심이 깔려 있어요. 이게 이제 다 하나로 사실은 통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깔려있는 이 생각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육신의 생각, 죄된 생각이라 해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어린아이 같아서 내가 너희 저주를 먹였고 더 딱딱한 음식을 줄 수 없었다. 지금도 너희가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 너희는 못 먹는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육신에 속하지 말라,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자, 이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만족, 나의 것을 향한 만족, 그래서 내가 나의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는 이러한 육신의 정욕 가운데 속해 있는, 육신의 생각 가운데 속해 있는 이것이 다 뭔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자,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 평생 어린아이로 평생 자기의 자아 문제를 깨지 못하고 평생 그런 자기 고집과 자기 만족만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자기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해요. 어디 가든지 나는 내가 만족되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기쁘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원수가 구원받겠습니까? 이제 여기는요, 저는 답을 내리고 싶지 않아요. 두려운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원수가 된다. 얼마나 무서운 선언입니까? 호세아 5장 7절에 보면 5장 4절 이하의 7절까지 보면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신부요, 자녀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사랑하는 그런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저들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여
그 하나님께 돌아가진 그 교만을 뭘로 말하냐면 음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화를 이루고 거룩함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변화된 마음을 향한 고뇌와 투쟁과 또 우리 자신의 것을 없애야 되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0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자꾸 거슬려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있는데 이번에 육체의 소욕이 자꾸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육체의 소욕을 성령이 대적함으로 이겨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삶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있고 우리는 다 싸움에 승리한 자로 생각을 해요. 환자들인데 이미 조금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우리는 이제 건강한 사람이 아니요, 아직도 싸워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이에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유혹의 욕심으로 자기 교만과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 속에 빠져서 결국 살아가는 사람, 옛사람,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벗어버리면서 가는 것, 썩어져가는 이것을, 썩어져가고 이라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멸망으로 가는 것이다. 썩어져가는 이라는 표현은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사는 방향으로 갔습니까? 영생하는 방향으로 갑니까? 구원받는 방향으로 갑니까? 아니면 썩어져가고 죽어가는 방향으로 갑니까?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삶을 살면요, 어린아이 같이 살면, 그리고 아직도 육신의 생각에서 우리의 자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우리도 죄 가운데 우리 만족을 위해 살아가려고 자꾸 자기를 만족시키는 인생 가운데 투자하는 사람은 전부 죽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었어요.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들었어요. 근데 자기 생각이 자꾸 자기 속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갑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다 진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의 생각이 그걸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그걸 결론적으로 우리가 칼빈이즘에서 그는 선택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살해 죽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소관은요, 주님을 향하여 내가 그 썩어져가는 구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열정과 소망과 그리고 그 썩어져가는 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으로 향하는 경향, 디스포지션 된다 그래요. 우리의 어떤 마음이 어떤 형 쪽으로 자꾸 끌려가고 있어요. 그 끌려가는 것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에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야고보 사도는 바로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 것이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욕심? 자기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심이라. 인간에게 욕심은요, 단 게 없어요.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뭘 먹고 싶다? 자기 만족시키고 싶은 거죠. 내가 뭘 갖고 싶다? 자기 만족시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우받고 싶다? 자기 만족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가만히 보세요. 자기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결국. 나는 없어지고 나는 다른 사람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면 나는 기쁜 거고, 또 다른 사람이 뭐 해주면 나는 기쁜 거고. 그걸 원하는 인간에게 그 욕심이 있어요, 욕심. 근데 욕심은 뭐예요? 그 자기 만족에 대한 자아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심은 자꾸 끌려서 어디로 가요? 미혹된다는 거예요, 미혹. 그 미혹돼서 어디로 갑니까? 죄를 낳는데, 죄. 자, 욕심은 반드시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이룬다. 욕심의 과정이죠. 근데요, 이 죄라는 것은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욕심 인타한 지 죄를 낳는데, 죄라는 건 뭐냐? 죄라는 거. 어떤 분들은 죄는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죄를 져도 괜찮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성경이 없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없는. 하나님이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죄를 져도 괜찮다고 한 적이 어디도 없어요. 죄 있는 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 문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욕심의 문제, 우리의 자아 문제 뭐예요? 사실은 죄예요. 이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좋게 자아라고 표현했지, 그거를 법적 용어로 보면 죄라는 거예요. 법적 용어는 죄예요.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 죄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이라는 말은요, 이렇게 좋은 말로 사망이죠. 지옥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망이라는 표현을요, 그냥, 인간이 죽어서 그냥 사망, 끝, 호흡 안 함,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기서는 사망이지, 그 영혼의 결과는 뭐예요?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데는, 이 사망은 영혼이 영생 가고 천국 가는 게 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자, 그럼 보십시오. 사망과 영생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죄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생과 사망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곳에 사망이 들어갈 수 있어요? 죄라는 것이 영생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죄라는 건 영생 안에 못 들어가요, 절대로.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죄에 대한 두려움, 죄를 없애고자 하는 우리의 긴장,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 이것이 반드시 병행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그래서 긴장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 믿음 안으로 다 구원 받으시겠지. 그거 정말 좋습니다. 저도 더 이상 그렇다면 내가 무슨 실수했고, 무슨 과거의 죄, 지금의 죄, 마음속에 생각 중에 뭐 어떻습니까? 다 주님 구원하시는, 다 용서하시는데. 주님 아시죠? 나 잘못하는 거? 나야 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것도 다 주님의 작품이에요.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주님, 그냥 저는 천국은 보내주실 거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런 마음을 물론 가진 분들이 없을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 정도까지 간다면 정말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정말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러나 죄책을 다 갖고 있어요. 죄책을 갖고 있는데 그 죄책을 덮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책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죄성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러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죄성이 우리 안에 뽑으려고 해도 안 뽑히는 경향이 있어요. 거기 이제 우리의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집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죄성이라는 어떤 연약함을 갖고 삽니다. 그리고 늘 그렇게 실수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 죄성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절망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죄성의 문제를 내가 끊어보겠습니다. 이겨보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보실 때 아직 끊지 못하고 아직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 이쁘시겠습니까? 안 이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오셔서 아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더 이상 너가 죄에 좋은 못하고 죄로부터 고통당하고 죄로부터 신음하는 것에서 넌 나와라. 그 어느 순간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 때문에 고통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 어느 순간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정말 내가 이 죄 문제 해결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죄라는 것이 자아라는데, 이 자아라는 것이 뭘 말하냐면 자기 만족이고 자기 도치고 자기 자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교만이라는 것으로 왔는데, 이 죄에 대한 본질적 우리의 유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좋으신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렇게 한다 사랑의 마음이 생기냐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율법이죠.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는 건 율법이 아니에요. 이건 똑같은 사랑인데 어느 건 율법이고 어느 건 율법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부담을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은혜에 대한 이해입니다. 아멘. 은혜를 이해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죄 싸움을 싸웠냐면요. 그도 자기 안에 죄의 그 갈등이 있음을 고백해요. 로마서 7장에. 내 안에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하면서 막 죄에 대한 그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를 해방하는 것은 성령이 나를 해방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15장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어떤 존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의 의식을 가졌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나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핍박한, 이 핍박하다가 죽었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을 텐데, 그런 핍박하던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나를 핍박하냐.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었거든요. 교인들을 핍박했지.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핍박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 이것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실존을 발견한 거예요.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죽음적 하나의 가시적 증상이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빛을 잃어버린 인생, 죽음 인생의 사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 하면서 그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그의 목숨을 다하여 그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어떤 것도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자기가 없어졌어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식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의 자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 자아를 빼서 옆에다 놔놨겠어요? 무슨 뭐 바닷속에 들어가는 무슨 토끼처럼 가안을 저기다 빼놓고 왔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아를 이렇게 빼놓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안에 자아가 있었어요. 자아가 있는데 그 자아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자기 자아가 살아나가지고 자기를 만족시킬 만한 근거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은혜가 그를 확 사로잡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공격해 올 거예요. 자아를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생각. 이게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항상. 그래서 사람으로 인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는 늘 공격을 당하잖아요. 여러 공격에서 뭐 사람 사이에 다 그런 것이 있어요. 뭐 내가 아무리 나는 의로운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발견해요. 누가 의롭습니까?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안 의로워. 이게 아니잖아요.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뭘 합니까? 계속 올무를 씌워요. 민감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우울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자, 여기서 해답이 있어요. 이 해답. 성경에 해답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판단한 생각이 고린도서 4장 1절에 있더라고요. 1절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위하여 이는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이것이 해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건강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죄성의 문제 가운데 올무가 되지 않고 또 우리가 주님을 앞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만 소망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기준이 뭔가?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자, 이 신전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사람들한테 굉장한 비난을 받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볼 때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저 미친 누구? 정신이 나갔구나, 네가. 물론 예수님에게도 유대인들이 귀신 들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귀신 들였다까지 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자기들이 들렸는데 예수님의 귀신. 근데요, 바울에게 그렇게 판단할 때도 바울은 내가 나 자신도 판단하자.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할 때 자책할 것이 없다, 사실. 나 잘못한 게 없다. 그렇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내가 고백해봤자 그것이 나에게 의라는 칭의를 주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뿐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이 판단하냐. 주님 오실 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오실 때 내 사람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 그가 1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내가 할 일은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아멘. 예, 바로 이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누구에 의해서 내가 신경과민에 걸려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잠을 못 자고 인식, 막 괴로워하고 이거 안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사람의 평가라는 거는 자기가 자신을 평가해도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평가할 때 나는 괜찮은 존재야. 나는 인정받을 만한 존재야.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 괜찮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실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칭찬받으면 그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삶에 있어서 네거티브, 내가 사람하고 나는 상관 안 하겠다. 이걸 나에게 네거티브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 사람 꼴보기 싫어. 사람은요, 골치 아파요. 만나는 사람보다 제대로 된 사람하고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아예 사람하고 관계를 끝! 이렇게 되면 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냉소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피난처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자아의 노예로 전락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끝.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나를 스스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주 네거티브적인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평가받지 않고 사람과 관계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고 사람 관계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인정과 주님만 바라보면서 충성해야 될 것에 대한 인식을 할 때 나의 평가 기준은 바로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자아가 죽는 거예요. 아멘. 조지 밀러라는 영국의 그 기도의 아버지죠. 고아의 아버지로 알려지고 브리스톨의 고아의 아버지로 알려진 5,000명 넘는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정말 기도로만 운영한 아주 역사적인 전설적인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내 자신에게 완전히 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즉 나는 내 자신의 존재와 나의 모든 소유와 모든 희망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전적으로 죽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이 조지 빌러라는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려 결정하고 그 엄청난 그 많은 사역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고아들을 돌볼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는가? 자기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죽으면 우리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 뭐랍니까? 우리의 존재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안에 살아계셔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영광과 위로와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조롱받으셨어요. 야유받으셨어요. 무시당했어요.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하여간 예수님이 당할 수 있는 인간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정말 희롱 당하셨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목수야? 나사렛에서 뭐 대단한 건 아니야? 아주 그냥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아마 화를 내셨으면 그런 것 때문에 화를 내셨으면 예수님은 엄청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묵묵히 참으세요. 번민과 약함과 잔혹한 십자가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으셨어요. 게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두 강도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강도와 같은 취급을 받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 십자가에 엄청난 모욕을 당하신 그분이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길을 자진해서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구속의 영광의 사역을 바라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상속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 자신은 무명인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로 멸시받는 존재로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처음에 봤을 때부터 거절했어요. 사람들이 환영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거절해요. 왜 예수님을 거절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왜 거절해요? 예수를 거절할 이유가 없는데 인간들은 예수님을 거절했대요. 거절한 인간을 향하여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거절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꼴도 보시고 아이고 저 사람 뭐 목사야 아이고 별것도 아니래 하면서 예수님을 다 거절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기 때문에. 누구에게 평가받았습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평가받는 걸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삼았다면요. 예수님 아마 오르락내리락 했을 거예요. 왕으로 삼겠다 그러다가 완전히 또 돌아섰다가 아마 예수님 아마 그것 때문에 정신분열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인식하고 또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자아와의 싸움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의 문제는요, 이 죄의 문제는 바로 우리 안에 나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나를 인정받고자 하는 나에 대한 이 존재감, 이 싸움이 처음부터 마지막이에요. 이건요, 우리가 지구 밖으로 떠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 그룹에 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 그룹에 천사들 사이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자아 문제가 해결돼야 될 우리와 우리 안에서 싸워야 될 문제인 거예요. 주님 모실 때 주님께서 초대하지 않습니까? 왕이 잔치를 베푸고 초대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소를 샀습니다. 내가 밭을 샀습니다. 내가 장가를 가야 됩니다. 이게 다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초대 앞에 자기 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이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종말론적 개념에서 이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이 결국 그 왕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못했다라는 어떤 마지막 때 구원의 휴거에 대한 어떤 개념도 잡을 수 있지만 여기서 뭘 보시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 문제에 늘 묶여 있었어요, 사람은. 그래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가만히 보세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못한 사람들 다 자기 문제였어요. 거대한 구속사의 개혁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구속사의 개혁에 이 역사 가운데 내가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라고 했는데 주님의 약속의 그 대업을 잃어버리고요. 다 자기 문제에 묶여있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 묶여있으니까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존 오웬은요, 죄족임이라는 이 청교도 시대에 가장 영향을 줬던 분이 하나인데, 이분은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죄를 죽여야 되는 이 주님 앞에 우리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을 그런 증언하고 있고 책으로 썼어요.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 죄책을 짊어진 인간에게서는 가장 유일한 치료책이라고 했어요. 내 죄 문제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주님의 은혜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은혜예요. 주님 손 들고 주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근데 그 주님의 은혜만 구하는 이 은혜 복음이, 이 은혜의 죄 씻음이 오용이 되면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은혜로 용서하시니까 나는 그 죄에 대한 인식도 안 하고 죄를 씻고자 하는 노력도 안 하고 값싸게 주님의 은혜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빌리비즘에 빠져가지고 주님의 그 엄청난 은혜에 대한 인식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죄 문제와 싸워야 되고 죄를 이기고 그래서 거룩한 존재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룩과 죄 문제로 잘라버려서 은혜의 문제만을 부여잡고 은혜로서 난 구원받은 존재가 됐다는 그런 구원관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오늘날 심각한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수록 주님 내 안에 내가 나를 주장해서 뭐 하겠습니까? 주님 나의 만족, 나의 자랑, 나의 거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나 자신을 없애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북붙여 올라서 믿음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2절에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 내가 세상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위의 것을 지향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안에 내재하는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과 나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자아의 그 교만과 그런 만족과 그런 도취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랑을 하는 치유받은 자아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제 마지막 사명, 마지막 길,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역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 이 나의 연약한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바로 그 큰 날을 기대하면서 내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알려지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높임받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가려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만 소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천국에 그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고 각자를 보실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해 주는 바로 그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보았고 내가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행한 모든 것을 알았다. 나는 내가 나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바로 이 고백, 이 날이 영광스러운 마지막 우리가 얻어야 될 축복과 승리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결국은 자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고 이 마음이 자아를 통제한다면 마귀의 계계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자아를 통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진 마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리고 나의 안에는 모든 죄성의 모습 옛사람 옛모습 그것을 거절한 채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반드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주님은 그럴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생명을 보면서 너는 거룩한 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서 우리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치료받아야 되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성장이 가다가 멈추어진 완전의 상태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장해야 되는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넓이를 우리는 다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름 앞에 주님 나의 모든 것 내 안에 어린아이 같은 육적이고 참으로 주님 앞에 성숙하지 못하고 장성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님 다 제거해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은혜를 인식한 그 마음 주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주님 만난 그 감격 때문에 나를 구원한 그 분의 감격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내 안에는 모든 그 엄청난 무서운 자아 그 죄성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았던 모든 인생의 가치관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주님 앞에서만 삽니다. 주님 앞에서만 나아갑니다. 주님 오시는 영광의 날 주님 맞이하게 하여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 칭찬받는 그 자리야말로 우리가 주님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될 바로 그 자리인 줄 알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주님 모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앞에
앞에 내 인생과 삶을 주 앞에 드리면서 내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 주님께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죄의 문제는 떠나갈 것이고 거룩한 의의 문제로 주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모든 가치관의 문제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삽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삽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어떠한 사람들도 어떠한 인생들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인생 전체를 통해 살아낸 분은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그 유약한 더러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의 팔을 디뎌놓고 만족했던 모든 지역들 아버지 나를 만족시키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살기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아픔 속에서 울었던 그 모든 허물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